합송경 부제는 함께 노래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빨리어르는 쌍기띠 숫다입니다. 이 쌍기띠라는 것은 원래 뜻이 결집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원래는 함께 노래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제목이 합송경이라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제1결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의 결집들은 붓다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는데, 이 쌍기띠 숫다에 나온 이 쌍기띠 결집은 이 붓다 제세시에 있었던 결집입니다. 어쩌면 근본 결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리지널한 결집인 것이죠. 쌍기띠. 붓다가 살아계실 때, 즉 붓다 제세시에 있었던 근본 결집, 이것이 바로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이 합송경이라는 결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법을, 단말을 법수별로 정리를 했는데, 법수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수 10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전체의 수가 230가지입니다. 이 230가지 단마가 붓다께서 가르치셨던 이 근본적인 법입니다. 이 법을 숫자별로 정리한 경이 합송경이란 경입니다. 우빠까따까의 새 공회당, 빨리어르는 우빠따까 나와 산다가라인데, 우빠따까 나와, 이 나와가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new, 라틴어로는 neo, 그 다음에 산다가라가 이게 바로 공회당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빠와에 살고 있는 말라들이 공회당을 짓고 나서 공회당을 사용하기 전에 세존께, 즉 붓다께 가가지고 세존이시여 부디세존께서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해 주소서, 세존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시고 난 후에 저희 빠와에 사는 말라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빠와에 사는 말라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승과 더불어 공회당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빠와에 사는 말라들이 나간 뒤 오래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고 있는 비구상가를 둘러보신 뒤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비구승가는 해태와 혼침이 없구나. 사리푸타여, 그대가 이런 비구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어라. 나는 등이 아프구나.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은 붓다께서 설하신 경이 아니라 사리푸타, 법의 장군인 사리푸타께서 그동안 붓다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가사를 정하고, 그리고 운율을 정해서 함께 노래한 합창대회와 같은 그러한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이 경문의 처음 부분입니다.
이 니간타 분열에 대한 일화가 그 다음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니간타라는 것은 자인화교 도들이 이 니간타라는 자인화 교주가 돌아가신 후에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 무렵 니간타 나나뿌따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입의 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간타 나나뿌따의 흰옷을 입은 제자들도 니간타 나나뿌따의 제자들에게 넌더리를 내고 질려버리고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것은 법과 율이 제대로 설해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며 탑이 부서진 것이고 귀의 저가 없게 된 경우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붓다의 법을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법은, 즉 붓다의 법입니다, 세준에 의해서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합송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며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합송경입니다. 이래서 10의 법수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입니다. 빨려로는 에까까인데, 이 에까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고 이 까라는 것은 원래는 속해 있다는 겁니다. belonging. 그래서 한 가지, 즉 법수일에 속한 법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법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합니다 할 때 이 음식, 아하라인데, 이 한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이 음식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단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빨려르는 까발리까 아하란데, 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은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이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촉식이 필요합니다. 빨려르는 팥산데, 이 팥사라는 것은 바로 감각 접촉을 말합니다.
이 감각 접촉을 해서 12연기에 보게 되면 감각 접촉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수가 나옵니다. 수라는 것은 느낌인데 웨다나 그래서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면 그것에 탐욕을 부리고 느낌이 좋지 않은 느낌이면 성냄을 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중생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느낌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면 애가 있습니다. 애. 딴합니다. 가래인데 이 가래가 바로 윤회의 근본 원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근본 원인은 무명이고 과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래가 바로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삶을 윤회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가래 다음에 취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 접촉의 음식이 필요하다. 식은 아까 아하라, 그래서 파사 아하라입니다. 이 감각 접촉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식이 필요한데 의사식 할 때 의라는 것은 마노, 사라는 것은 산제따나, 그 다음에 음식은 아하라입니다. 이 산제따나, 이 산제따나가 뭐냐면 이게 제따나예요. 이 제따나가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는 마음부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업을 짓는 것이죠. 업이 바로 깜마입니다. 이 업을 짓게 되면 바로 우리의 중생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식 중에서 세 번째 식이 의사식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합니다. 식식입니다. 식은 빨려로 윈냐나, 이 냐나가 원래는 이게 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윈 할 때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를 나타내요. 이 분리가 뭐냐면 자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주관이고 대상 이것은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분리되면서 나라는 즉 자아 그러한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자아 나라는 관념이 생겨나야 우리가 곧 윤회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는 나라는 즉 자라는 그러한 미망에서 완전히 풀려났기 때문에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는 이 윈냐나식 분별식의 기초에서 사물을 보지 않고 아라는 냐나 무분별식 지혜의 기초에서 즉 통찰로 사물을 봅니다. 이 통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물의 무상함과 고와 마지막에 무와 실체 없음으로 모든 사물을 통찰하기 때문에 아라는 자와 대상으로 분별해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마지막에 이 식식 윈냐나 아하라 이 아르마리의 음식을 완전히 탈각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제인데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한다 할 때 이 음식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음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빨려로는 사페라는 것은 모든, 사따는 따를 길게 발음해서 중생들은, 아하라 음식으로, 그 다음에 티티카, 이 티티카가 바로 existing, 존재한다,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모든 중생들은 쌍카라로 존재합니다. 쌍카라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을 쌍카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페는 모든, 그 다음에 사따 중생들은 쌍카라 조건 지어진 것들로, 그 다음에 티티카라는 것은 아까 생존하다. 이 쌍카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법인에 나오는 그 쌍카라인데 삼법인의 첫 번째가 뭘까요? 재행, 무상. 이 재행이 뭐냐면 사페 쌍카라예요. 모든 쌍카라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원래 두 번째는 일체계고인데 실제로는 빨려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재행계고입니다. 재행고 정확하게는 사페 쌍카라 두카, 여기도 재행이 들어가죠.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형성된 것은 고예요. 마지막에 뭔가요? 제법 무아. 네, 여기 재행 무상과 재행 계고, 재행고에는 행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행이 아니라 제법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무아라고 할 때 이 법을 쓴 이유는 이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지어진 것은 다 무상하고 무아예요. 그런데 이 법할 때는 이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 지어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면 조건 지어진 것, 이게 바로 행인데 재행, 모든 행과 쌍카라와 그리고 열반,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행, 쌍카라와 그리고 열반, 닙바나, 이 두 개는 성품이 뭐냐면 무아예요. 실제적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든 중생들은 쌍카라로 생존합니다 할 때 거기 쌍카라는 재행 무상하고 재행 계고, 재행고에도 들어가고 제법 무아할 때 이 법의 첫 번째 조건 지어진 것, 이것도 바로 쌍카라에 해당된다. 그럼 쌍카라는 삼법인 세 개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열반은 삼법인의 처음 두 개 재행무상과 재행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제법
무아에만 해당된다. 다음에는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빨려로는 두가인데 이 두가 바로 둘이란 뜻이고 가라는 것은 속해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으로 속한 것이니까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정신과 물질, 명색이 되겠죠. 빨려로는 나만자, 르반자인데 여기서 나마가 정신이고 르바가 물질입니다. 근데 이 자를 연결할 때 이 자가 엔드의 뜻인데 이렇게 양쪽에 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를 앞에 단어와 붙일 때는 반드시 여기에 중간에 르반자 할 때 요 n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자를 떼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르바자 이렇게 떼놓으면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일 때는 요 사이에 삽입자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읽으면 라마하고 르바를 라만자, 르반자로 연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례인데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이 뭐냐면 이것은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아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존재에 대한 가례가 생기게 됩니다. 빨려로는 어떻게 할까요? 위자, 이가 명이니까 아우이자는 무명, 아는 부정을 나타내니까 자가 여기는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중간에 삽입자음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는 end의 뜻이고 그 다음에 바와가 바로 존재입니다. 이것은 12연기에서 유를 말합니다. 유.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그러한 미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자아 개념을 이것을 까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개념을 파괴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류자가 돼야 돼요. 이 자아 개념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예류자 처음에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유신견,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란이 되면 뭐가 없어지나요? 무명이 없어집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이고 자아견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자아 미혹 아니면 자아 환영입니다. 환상.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자아라는 그러한 미혹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선정에 들고 내가 도가에 들고 도가에 드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과에서는 자아가 이것이 끊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반에 드는 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반에는 자아가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붓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류가 갖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열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자아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후기 불교에서는 자아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운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아와 조금씩 타협하게 되면 이 인류 문명에서 붓다의 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면 다음 붓다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딴하라는 것은 가래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에 대한 견해 및 비존재에 대한 견해. 견해는 DT라고 말합니다. 이 바와가 바로 존재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존재가 있는 거예요. DT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바와, 바와는 존재고 위는 분리를 나타내니까 뭐가 될까요? 비존재에 대한 DT 견해. 이 자도 떨어졌으니까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견해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견해인데 이 존재에 대한 견해, 자라는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존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앞에 존재에 대한 견해는 이것은 일종의 상론입니다. 상론, 영혼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존재에 대한 견해는 일종의 단멸론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one life, 한 생자, self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생만 존재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 자아는 한 생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멸론은 견해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심 없음과 그 다음에 수치심 없음인데 빨리어로는 아히리깐자, 여기는 자가 붙었네요. 붙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요? N자가 들어갑니다. 뒤에도 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N자가 들어갔다. 아히리까, 여기는 양심 없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이 부끄러움 없음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15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수치심, 이 수치심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없음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16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리가 원래는 부끄러움인데 아를 쓴 거 보니까 이건 부정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타빠, 이 오타빠가 두려움입니다. 안을 쓴 것은 부정이에요. 모음 앞에서는 안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된 마음부스 네 가지 중에서 이게 바로 두 가지예요.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부스는 몇 가지가 있나요?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거, 이 마음부스가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부스 번호로는 14, 15, 16, 17. 아까 15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움 없음. 그 다음에 16번은 두려움 없음. 14번은 뭘까요? 미혹입니다. 미혹이 뭘까요? 무명이죠. 이 미혹과 무명, 이것이 모든 해로운 마음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곧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모든 해로운 마음의 공통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5번, 16번이 바로 부끄러움 없음과 그리고 두려움 없음이고 17번이 뭘까요? 이게 바로 들뜸이에요. 그러니까 왜 들뜨게 될까요?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탐욕.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은 성냄이죠. 그러면 자아 쪽으로 당기고 pulling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pushing away. 이게 바로 들뜸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들뜨게 되면 우리가 윤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된 것 네 가지 미혹하고 그것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들뜸인데 그 들뜸이 바로 탐욕과 성냄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탐욕은 18번이고 그리고 성냄은 21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마음부스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심과 수치심인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아까 아히리카의 반대말이 히리. 여기는 자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가 붙었네요. 붙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갔나요? n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자라는 것은 and의 뜻입니다. 힐이라는 것은 양심인데 여기서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심은 이것이 두려움이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30번에 해당되고 두려움은 31번. 이건 아름다운 마음부스 25개 중에 2개를 담지하는 것이 바로 양심과 수치심, 즉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도 바로 두 가지 법으로서 중요한 법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은 이것은 해로운 마음부스이고 이건 아쿠살라예요. 해로운 마음부스. 그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은 뭘까요?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부스. 쿠살라입니다. 유익한 마음부스.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여섯 번째는 너트럽게 말함 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말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삿된 친구를 사귐인데 이 너트럽게 말함이 뭐냐면 순종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빠빠 믿다. 이 빠빠라는 것은 삿된이란 뜻도 있지만 사악한이란 뜻이에요. 사악한 원래 뜻이. 이게 너트럽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반항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도, 와자 할 때 이 도가 바로 두하고 비슷해요. 나쁜 거예요. bad.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7번에 뭐가 나와요? 유순함이 나오죠. 이 유순함이 바로 불순종과 반대. 이건 뭐가 나옵니까? 맨 앞에 소가 나오죠. 이 소는 수와 비슷해요. 이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과 7번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과 그리고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것은 해로운 법이에요. 그리고 유순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우, 착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와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자 쌌다 할 때 이 여기 쌌다란 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s가 자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삽입자음으로. 와자 할 때 여기 시옷이 이렇게 s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빠, 이 빠빠라는 것은 사악한 evil. 그 다음 믿다, 이 믿다가 바로 친구예요. friend. 그래서 우리가 선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 깔리아.
이 깔리아가 바로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믿다가 바로 친구니까 좋은 친구, 이것이 바로 선우입니다. 이 선우를 우리가 아는 단어로 쓰게 되면 이것을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 이 도반이라는 것은 선한 친구를 말합니다. 도를 닦는 선한 친구. 여덟 번째는 범계, 계를 어기는 겁니다. 대한 능숙함, 계를 능숙하게 어기는 경우도 있고, 범계에서 벗어남에 대한 능숙함, 그 범계를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빠띠, 이 아빠띠가 바로 범계예요. 계를 범하는 것. 꾸살라, 이 꾸살라가 바로 능숙이란 뜻인데, 아꾸살라는 해로운 것인데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따를 쓰게 되면 이게 따가 바로 추상어미예요. 추상명사어미. 그래서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냐 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공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따가 바로 추상명사어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능숙함 할 때 함이 바로 따가 되어집니다. 자가 떨어졌으니까 n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띠, 우타나, 이 우타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타나가 바로 벗어남인데 이 선정에서는 우타나가 뭘로 쓰이냐면 우리가 출정이란 말로 써요. 출정. 선정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타나, 범계, 계를 범하는 것에서 벗어남에 대한 우살라 따, 능숙함. 자가 떨어졌으니까 중간에 n자가 쓰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증득에 대한 능숙함과 증득으로부터 출정에 대한 능숙함인데 이 증득은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해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것, 이게 증득입니다. 그러니까 증득으로부터 출정하는 것, 이건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파띠가 바로 증득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꾸살라따, 이렇게 이제 능숙함. 자가 떨어졌으니까 n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파띠, 증득으로부터 우타나가 바로 이게 출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벗어남. 꾸살라따, 자가 떨어졌으니까 n자가 붙지 않습니다. 능숙함.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능숙하고 선정에서 나오는 것도 능숙한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18가지 요소에 대한 능숙함과 마음의 잡두리함에 대한 능숙함인데 이 18가지 개, 18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할 때 안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이죠. 그 다음에 주관과 대상이 만나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죠. 세 가지에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니까 3 곱하기 6은 몇 개가 되나요? 18가지가 되어집니다. 이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요소라는 것은 그냥 엘리먼트예요. 하나의 요소, 가지입니다. 아이템.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숙하게 알고 마음의 잡돌이함, 이게 자기인데 이게 바로 마나시카라예요. 이게 바로 이 마나시카라가 마음 챙김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마음의 잡돌이함, 이것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7번입니다. 공통된 마음부스, 모든 마음에 공통된 것 7번째 중에서 마지막인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것을 주의란 말로 번역해서 많이 씁니다. 다투가 바로 요소이고 그 다음에 꾸살라따, 따라 쓴 거 보니까 추상어미네요. 능숙함과 자가 떨어졌으니까 n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나시카라, 이 마나시카라가 바로 마음의 잡돌이함, 자기인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attention, 주의란 말로 씁니다. 꾸살라따, 능숙함,
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n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12가지 감각장소에 대한 능숙함과 12연계에 대한 능숙함인데 12가지 감각장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이건 주관적인 감각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감각장소입니다. 이 감각장소라는 것은 마음이 바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장소로서. 그러면 이거 안이비설신의 6개에다가 색성향 미촉법 6개니까 6 더하기 6은 몇 개가 되나요? 1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12연기가 있습니다. 12연기는 당연히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생로사로 끝나는 그러한 12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감각장소예요. 꾸살라따, 능숙함. 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n자가 붙지 않고 빠띠자 사무빠다. 이 빠띠자가 연하여, 연기하여. 이게 바로 의존하예요. 그 다음에 사무빠다. 쌈은 강조고 그 다음에 우빠다가 바로 일어남이에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의존해서 일어남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법도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해서라는 것은 뭘까? 의존해서. 의존해서라는 것은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다른 말로 무실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 다른 말로 12연기는 사성제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성제의 고집이 바로 유전연기고 사성제의 멸도 이것이 바로 환멸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나 연기는 원래 같은 건데 그것의 주제는 이겁니다.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실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바로 실체적 자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가지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12가지 감각장소, 온처, 개근, 재현 그렇게 분석해서 설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2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견을 극복하게 되면 그분이 예류자가 돼요. 그리고 무아를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무명을 극복하는데 그분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 전 과정은 딱 뭐냐면 요거예요. 무아를 체득해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예류자에서 맨 처음에 유신견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라한에서 맨 마지막에 무명이 탈각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바른 경우에 대한 능숙함과 바르지 못한 경우의 능숙함.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이 꾸살라한가? 꾸살라가 뜻이 뭔가요? 이게 바로 유익한가? 어떤 것이 아쿠살라한가? 해롬. 이 두 개를 능숙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아비담마 공부입니다. 아비담마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따지면 능숙한 거, 꾸살라한 거하고 아꾸살라한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바로 아꾸살라한 것은 우리가 버리고 꾸살라한 것을 우리가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을 빨래로 뭐라고 나요?
와나, 마와나라고 말해요. 이 마와나가 cultivation입니다. 이 cultivation이 뭐냐면 개발이에요, 개발. 이 개발해 내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그게 뭐냐면 꾸살라, 유익한 그러한 법들을 개발해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 돼야 돼요. 이 유익한 것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뭔가요? 그리고 해로운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뭔가요? 이 해로운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역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역죄라는 것은 5가지 뭔가요? 첫 번째, 어머니를 죽이는 거. 두 번째, 아버지를 죽이는 거. 세 번째, 아라한을 죽이는 거. 네 번째는 붓다의 몸에 해를 입히는 거. 붓다는 어떠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뭔가요?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해로운 거예요. 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해로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라한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큰 해로움입니다. 붓다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승가를 분해시키는 것도 큰 해로움인데,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꾸살라, 이 유익한 것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선정을 닦는 거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자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나. 이 자나라는 것은 부탁에서 말씀하신 초선에서 제 4선까지인데, 이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사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2선에서 이 본격적인 선정이 시작되고, 제3선이 뭔가요? 삐띠아짜 위라가 우페카코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파자노.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제대로 돌아가요. 제4선에서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이것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제4선은 가장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청정한 마음.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뜻이 뭔가요?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아는 건가요? 대상을 흐릿하게 아는 건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정에서 붓다가 완전한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할 때는 우리가 사마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의 가장 큰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유익함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리고 해로움 중에서 가장 나쁜 해로움이 바로 오역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명상한다는 것은 뭘 닦는 거냐면 자나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타나가 뭐냐면 원래 스탠딩 서 있다는 건데 이게 경우예요. 꾸살랐다, 따를 쓴 것은 추상형 어미고, 자를 때 쓴 거 보니까 n자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익한 경우와 그 다음에 아타나. 아타나가 뭐냐면 타나의 앞에 여기 아가 부정을 나타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꿀살 난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능숙함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함과 부끄러움, 이것도 훌륭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것은 아자완데 여기 자를 붙였네요. 자를 붙이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요? n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아와자가 바로 정직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가 붙었어요. 붙으니까 뭐가 들어가? 중간에 n자가. 그러면 이걸 빼고 나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자와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기할 때는 라자완, 이 완에 할 때 n자가 바로 여기 n자입니다. 자를 이렇게 떼서 제가 읽기 좋도록 이렇게 중간에 점을 찍어놨습니다. 14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인욕. 그래서 육바람일에도 인욕이 들어가요. 칸띠. 그리고 인욕은 십바람일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참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를 뗀 거 보니까 중간에 n자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자가 붙었네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요? n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라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소라자. 소라짠 할 때 n자를 떼고 읽으면 이 소라자가 바로 온화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잘 참고 그리고 항상 그 온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아주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참지 않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온화하지 않고 항상 까칠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항상 싸움이 일게 되고 그리고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15번째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자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n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가 떨어져 있죠. 중간에 n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n자를 빼고 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싸끼알리아. 이 싸끼알리아가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 파티산타로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 파티산타로가 친절함이에요. kindness.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 아주 중요하죠. 살아갈 때. 싸끼알리아. 싸끼알리아가 부드러움. 그 다음 파티산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친절함이 됩니다. 16번 연민을 통한 해코지 않음과 자애로움을 통한 깨끗함인데 특히 해코지 않음이 있으려면 연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위행사 할 때 그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위행사 이게 바로 해코지예요. 그러니까 아를 쓴 것은 이것은 부정입니다. 아위행사 자가 떨어졌으니까 n자가 안 들어가고 그럼 뒤에는 자가 붙었네요. 뭐가 들어가나요? n자가 들어가죠. 그럼 이걸 떼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제이야. 이 소제이야가 바로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함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중생에게 해코지를 않고 즉 연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해코지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정사유 쌈마상까빠 정사유의 몇 번째인가요? 정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칸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두 번째 아비아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 아위 행사 쌍까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래서 이 해코지가 바로 해코지가 없는 것이 정사유의 세 번째입니다. 17번에 아주 중요한데 마음 챙김을 놓아버림. 이건 마음 챙김의 반대예요.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바르게 알아차림, 삼빠잔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이 바로 사띠예요. 사띠를 놓아버리게 되면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삼빠잔냐 이렇게 쓰게 되면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삼빠잔냐. 그리고 경에는 뭐가 많이 나오나요? 삼빠자나라는 현재 분사형을 많이 써요. 이 삼빠자나 이게 바로 정념 정지할 때 정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띠라는 것은 니엄을 나타내요. 마음 챙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알아차리게 돼요. 이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빠냐예요. 그래서 사띠는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빠냐 인도한다. 그 얘기는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가 이렇게 붙어있네. 붙어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있나요? N자가. 뒤에도 자가 붙어있습니다. 중간에 N자가 있죠. 이 N자를 빼고 읽으면 돼요. 그럼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 뭐라고 하나요? 무탓사자. 이게 마음 챙김을 놓아버림. 그 다음 바르게 알아차림은 뭐라고 하나요? 삼빠잔냐. 여기 N자를 빼고 나니까 삼빠잔냐. 그 다음에 R을 쓴 거 보니까 R는 부정이죠. 그러면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 18번째, 마음 챙김과 바르게 알아차림. 이것이 붓다가 가르친 수행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로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띠, 자, 삼빠자난자. 여기는 자가 떨어졌고 뒤에 있는 자는 붙었습니다. 붙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N자가. 그 N자를 빼고 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삼빠잔냐. 근데 N자를 붙이게 되면 삼빠잔냔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앞에는 사띠자 떨어졌으니까 읽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마음 챙김과 바르게 알아차림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마음 챙김과 바르게 알아차림으로 시작해가지고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수행이나 아니면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붓다가 말씀하신 명상이라는 것은 자나를 말합니다. 자나, 선정, 선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바와나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명상이 시작되는 그 단초, 그게 바로 마음 챙김과 바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붓다께서는 사띠,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빠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르게 알아차림, 이게 바로 빠냐예요. 빠냐는 이게 처음 빠냐도 있고 이게 성숙해진 빠냐가 있어요. 이 빠냐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와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 쌍수라고 말합니다. 지관겸수. 그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작용하는 법이 바로 사띠하고 삼빠잔냐입니다. 이 사념처에서 처음에 신수관념처인데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그러한 사띠빠타나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념차 할 때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의 수행 대상으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몸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흡이 수행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나파나사띠로 사띠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띠하고 삼빠잔냐가 아까 쌍법으로 이것이 발현을 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삼파잔냐는 정지, 바르게 알아차림 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호흡에 사티 한다는 것은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호흡에 마음 챙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 챙김에 가까운 원인은 아까 우리가 했던 마나시까라, 마음의 잡돌이함, 주의, 일반적으로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로운 주의. 그러니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호흡에 마음 챙김이 있게 되고, 마음 챙김이 있게 되면, 마음 챙김이 있으면 그 호흡을 바르게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그리고 길구나 짧구나, 호흡이 미미해졌구나 가라앉는구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 위파사나는 사티 삼파잔냐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사마타나 혹은 위파사나가 어떠한 독립적인 그러한 실체적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사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를 조건으로 사마타가, 그리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을 조건으로 위파사나가. 그럼 이것이 더 발현되면 뭐가 되나요? 그게 사마디 판냐가 돼요. 그럼 사마디 판냐라는 것은 사티 삼파잔냐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발현되면서 그것이 깊어지거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를 조건으로 사마디가, 그리고 위파사나를 조건으로 판냐가. 그래서 이 판냐를 우리가 닫게 되면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법의 무상함과 고와 무아를 우리가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특히 이 무아를 통찰하면서 판냐가 깊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마디하고 판냐가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페카가 아주 필요한데, 이 우페카가 바로 평정입니다. 평정. 이 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선정에도 평정이 있어요. 이선정에도 평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선정에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리고 삐띠 때문에, 특히 희열 때문에 평정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잘 안 된 거예요. 마치 태양이 있으되 구름이 많아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선정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지만 거기에 삐띠가 있어요. 희열이. 그래서 평정이 전면으로 부각이 안 됐는데, 삼선정인 어때요? 삐띠야짜 위라가 우백하꼬짜 위하라티, 이거예요. 사또짜 삼파자노.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 사또짜 삼파자노. 사또짜 삼파자노. 사띠와, 즉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균형을 맞춰서 이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가 사마타라든가 위파사나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는 사띠고 어디까지는 사마타고 어디까지는 위파사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인터랙션,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파사나를 먼저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사마타를 먼저 해도 돼요. 어떤 때는 판냐를 먼저 해도 되고,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면 마음이 급속도로 그때는 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사마디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사띠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삼파잔냐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는 원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6가지 내지 7가지 법이 이제 균형 맞춰 작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나요? 니바나 열반에 도달한다는, 그것이 바로 수행과 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7가지예요. 사티, 삼파자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가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가 바로 니바나입니다. 이 8가지 법을 알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지견이에요. 지견. 냐나다사나, 이 8가지를 알고 보는 것, 이 지견,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7가지 청정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청정은 뭔가요? 개청정. 두 번째는 심청정. 세 번째는 견청정. 네 번째는 도의 청정인데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다섯 번째는 도비도 지견청정, 도닦음과 그 다음에 도닦지 않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도닦음이고 어떤 것은 도닦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의한 지견청정입니다. 그러니까 도, 비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지견이 나와요. 지견청정. 6번째는 뭘까요? 행도 지견청정, 도닦음에 의한 지견청정. 이건 행도 지견청정입니다. 7번째가 뭔가요? 이게 바로 지견청정이에요. 이 지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8가지 법을 알고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알면 보이게 돼 있어요. 언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라도 우리의 수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 보게 되면 7번째 지견청정을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닫게 되면 우리가 넷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뭘 통해서? 이 7가지 법을 알고 보는 것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